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같이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시며 우리 7월 5일 우리 주일 예배 거룩한 마음으로 주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이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나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허물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산성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예배 속에 주님과 교통하는 놀라운 신비한 역사가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의 현장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며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그 처소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귀한 영적인 교통함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기쁨 되시는 주 예수님을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 내 친구 되시니, 내 친구 되시니 그대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욕심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 내 기쁨 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한없는 복을 주시고 아멘. 영원한 기쁨 주시니 아멘.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나의 생명 나의 기쁨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할렐루야. 우리 박수 주께 영광 올립시다.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그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그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그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그 이름 외치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 라스베가스 지역에 이 바이러스가 더 확장하고 있고 또 모든 상황들이 정말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지만, 그래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 바라보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깨닫는 하나님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세상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보게 하시고 이 세상이 피난처가 아닌 것을 깨달아 이 시간 주 앞에 나온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붙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예배의 갈급함을 주시고 하나님 이 시대 속에서
우리를 부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심령과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모든 여건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 이 시간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아버지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많은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과 열감 속에 빠져있는 자들을 일으켜주시고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열어가여 주시며 오늘 아버지 주 앞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주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그 성령의 놀라운 뜻과 위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왕이신 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하나님의 권세 앞에 하나님의 통치 앞에 아버지 우리가 흔들리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오늘 살아간 사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주를 향한 갈급한 마음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정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향한 특별한 마음을 나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의 뜻을 듣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내장감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아버지 믿음으로 한 심령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세워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자녀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심령이 세워지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형제자매들 하나님의 거룩한 빛들로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하나님 부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으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타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포근한 날개 아래 품어주시어서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 전염병과 각종 사고로부터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구별하여 세상에 잊지 아니하고 주의 전에 나와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시지만 교회 밖을 나선 저희 모습은 세상과 구별되지도 못하고 세상 속에 어우러져 주님 마음 아프게 한 점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겸손한 주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펠로십 교회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비하신 주의 복된 말씀을 듣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권세가 있으며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오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원치 않는 질고로 고통당하는 성도에게 모든 질병을 주님 말씀의 권세로 이기고 승리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창궐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수고와 헌신의 손길을 기억하시어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로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지역의 모든 우리 한인 교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안에서 사랑 내려주시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각자 처소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자인 것을 여러분들 고백하시고 말씀 듣기 전에 우리 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고백하고 같이 말씀 듣겠습니다. 어디서나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6장 37절, 38절 말씀, 우리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받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37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계속해서 우리 누가복음 강해를 이어나가는데요. 오늘은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우리 지난주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신 후에 이렇게 처음 했던 그러한 그 설교에 대해서 우리가 또 깊이 한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보상이라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에게는 보상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에는 어떠한 일들을 했을 때 그 한 일에 대한 그러한 보상을 기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이 보상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뭔가 일을 끊임없이 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세상의 종교는요, 인간의 그러한 기본적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통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러한 거리들을 제공하고요.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삶에서 보상을 얻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또한 기대를 갖도록 합니다. 우리 기독교도 그러한 차원에 있어서는 예외가 아닙니다. 성경은요, 왜냐하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이 보상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요. 또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분명한 상급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28장 같은 데 보면은요, 복과 저주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복과 저주를 선포하기 전에 그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또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우리 가운데 주실 것이다 라는 것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그 전제하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보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윤리적인 차원에서도요, 성경은 우리 가운데 십계명에도 명시를 하고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면은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이 보상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요. 또한 물질적인 그러한 면에 있어서도요, 우리가 잘 아는 말라기 말씀 같은 데를 보면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먹을거리가 넉넉하게 하여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서 너희가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않나 보리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이러한 축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 보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부인하려고 해도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기본적인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탄도 이런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욥기 같은 데를 보면은 욥을 고발하면서 사탄이 하나님께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으면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 생활을 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들을 볼 때에 사실 이것을 우리가 부인하려고 해도 저는 기대하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해도 우리의 마음속에 심리 속에는 모두가 다 이러한 이 보상 심리가 있다는 것이죠. 목사인 저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제가 사실 아픈 딸을 데리고 라스베가스에 와서 정말 순수한 마음과 또 정직하게 주의를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형통의 복을 저에게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이 보상에 대한 그러한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또 그것대로 살아갈 때에 분명히 저에게 어떠한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 또한 더 열심히 또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보상이 없다면은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동기부여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보상이 아무것도 없다면은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힘을 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마음들이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보상에 대해서도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했듯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이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원수를 사랑해라 라는 그러한 이 조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대접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그 조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럴 때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축복을 이 땅 가운데 누릴 수 있다라는 것들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러한 하늘의 복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사실 이것들이 우리가 의미적으로 볼 때 어려운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인 진리로 이러한 지난주 말씀했던 것처럼 황금률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고요. 또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또 그것들 우리 삶 속에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들은 사실 그렇게 만만하거나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보상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고 해도 당장에 내 감정 때문에, 그리고 또한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때에 저 사람이 내가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회개하고 겸손하게 된다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그러한 희생을 감당하겠는데, 전혀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러한 대상들이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우리가 과연 이러한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참 우리는 많은 갈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성경은요, 궁극적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최종 수혜자가 누군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이 복이 누구에게 흘러가는 것인가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땅 가운데 내가 어떠한 일들을 상대방이 할 때 그 사람이 그것들을 내 원하는 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확실한 보상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에 힘입어서 이 땅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우리 4가지 명령이 나오는데 이 2가지는 약간 부정적인 그러한 명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또한 정죄하지 말라, 그리고 또 2번째는요, 오늘 이 2가지의 긍정적인 그러한 명령이 나오는데, 오늘 용서할 것과 필요한 자들에게 줄 것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한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보상으로 또 우리에게 보답하시는지에 대한 그러한 원리도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비판하는 것이 어떠한 이 오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드리기 전에 사실 우리는 우리 가운데 어떠한 보상이 먼저 주어지는 데에 대한 그런 결과를 먼저 우리가 깨닫고 그 다음에 이 비판의 오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그 결과가 뭐냐면요, 이 보상의 결과가 뭐냐면은 우리가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이 보상이 주어지는데, 이게 2가지 그러한 이 보상으로 우리 가운데 옵니다. 이 첫 번째는 뭐냐면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을 때에 어떠한 보상이 오냐면 그 사람도 우리를 비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자들을 비판하지 않을 때 우리 속에는 그러한 자유함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이것은 일반적인 그러한 보상이라면은 하나님께서 더 큰 보상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는데, 이것이 사람과 사람과의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러한 관계로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의 잘못을 용서하실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렇게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가 다른 사람이 우리를 비판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비판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이 놀라운 보상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이 38절에 우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우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은요 대부분 관계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또한 이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는 또한 보상을 받게 되는데, 이 보상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보상을 주실 것이지만, 설령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 가운데 보상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크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믿을 때에, 분명히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신령한 보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비판의 오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왜 우리가 비판하지 말까? 여러분들, 비판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먼저 우리가 이 비판이라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비판이라는 그러한 단어는요, 헬라어로 크리노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어떤 것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분석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판단하고 분석하는 그러한 사법적인 그러한 이 행위까지도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요, 항상 우리 가운데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구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이런 분별함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이 크리노라는 그러한 단어가 우리 속에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도요, 목회를 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또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좋게만 생각하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 양인지 일인지를 분명히 구별해내는 것, 그리고 그것들을 판단하고 분별하고 또 그것들을 섞어서 정말 그것들을 이 가라지 같은 것들을 여기서 뽑아내는 것, 이러한 것들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러한 일들을 금지하는 것이 아닌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똑같은 단어, 크리노라는 단어를 누가복음 15장에서도 쓰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이런 예를 듭니다.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여기 나오는 판단, 여기 비판과 같은 그러한 의미로서 같은 단어로 쓰이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마태복음 7장에도 거짓 선지자를 가려낼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또 고린도전서에도 이 바울이 교회에 죄에 빠진 자들을 분별하고 또 그들을 찾아서 훈계할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을 때, 그 모든 단어가 그 크리노라는 단어로 오늘 판단하고 오늘 그것들을 비판하고 또 그것들을 분명히 가려낼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비판이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은요, 이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이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될 때 이 비판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요, 우리가 교회에 올 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9절에는요 바울이 여자분들에게 이러한 명령을 내립니다. 단정하게 옷을 입고 소박함으로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데, 자, 이런 구절을 만약에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것인가? 우리가 흔히들 아주 쉽게 상대방의 옷차림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단정하게 옷을 입으라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와 지금과는 시대가 바뀌었고 문화도 바뀌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 당시의 단정함과 지금의 단정함의 기준이 틀리고요. 100년 전에 우리 조선시대 때 단정함과 또 지금의 단정함의 또 기준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와 또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세대 속에 어떠한 그 단정함의 기준이 분명히 틀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자기의 성향이나 또 자기의 취향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할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요즘에요, 우리가 또 하나 예를 들면은 온라인으로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에는 사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온라인으로 화면을 틀어놓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이거는 예배가 아니다라고 그 정도까지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물론 뭐 일시적이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고, 우리가 전에 가지고 있었던 논리 그대로 그것은 예배가 아니다라는 말을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시대 속에 왔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의 어떠한 그 시대 상황이나 주관적인 감정으로 어떠한 다른 사람들이 예배하는 그런 행위와 또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것이 훨씬 더 핵심적인 그러한 이유인데요, 우리가 그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있을 때도 이것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상대방의 그러한 이 잘못에 우리가 지적을 할 때도 그 마음의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동기가 정말 그 사람의 영혼을 회복시키고 또 그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를 원해서 내가 정말 도와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 속에서 하는 그러한 이 조언이나 또 그러한 이 권면이라면은 충분히 이해가 될 텐데, 단지 그것이 상대방의 어떠한 그 허물을 부각시키고 또한 그러한 가십하는 것들이 즐겁기 때문에 하는 그러한 행위라면은 그 모든 행위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일들을 잘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바로 정치인들이죠. 정치인들은요, 상대방을 죽여야지, 그리고 상대방을 비방해야지 자기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상대방의 이 정당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거기에는 도와주고 같이 회복해서 대한민국을 아름답게 만들고 미국을 아름답게 세워나가고 하는 그러한 논리가 아니라 오로지 자기들의 정치 이념 속에서 이러한 그 기득권을 갖기 위한 그러한 이 비방이라는 것을 알 때에 오늘 그러한 비판은 정말 하나님께서도 원치 아니하시고 또한 그러한 비판은 아무런 효과를 낼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요, 우리가 아무 대안이 없는 그러한 비판 있잖아요. 우리가 더 쉽게 얘기해서 교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에 판단을 합니다. 이건 이랬으면 좋겠고 저거는 좀 저랬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요, 그러한 일들을 할 때 정말 내가 좀 이렇게 돕기를 원하는 마음, 그리고 내가 정말 이러한 일을 좀 봉사해서 조금이라도 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이 더 귀한 그런 만남과 또 복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지 좀 돕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하는 제안이라면은요, 충분히 그 제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 긍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은 그 한 발째 이렇게 멀리 서서 자기는 관여하지 않고 어떠한 것들의 잘못된 점들만 딱 꼬집어서 지적하는 그러한 것들은 교회에도 또 지적하는 그 사람의 그러한 심령 속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어떠한 이 잘못된 것이나 또 내가 어떠한 그것들을 좀 시정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항상 어떠한 마음이면 내가 동참해서 내가 바꾸기를 원하고 또 내가 헌신하기를 원하고 또 내가 같이 그 일에 정말 이 팔을 걷어붙이고 같이 열심히 뭔가를 좀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 마음의 동기가 분명히 있을 때에 그 마음과 마음은 분명히 통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것들을 알기 때문에 오늘 그러한 권면이나 이러한 것들은 또한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또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비판 자체가 또 오늘 정죄하지 말라는 그러한 말과 굉장히 이러한 연관성이 있죠.
우리가 이 비판은 항상 뭐와 연결되냐면 정죄하고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판하는 태도로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서 이 긍정적인 그러한 비판이 아니라 네거티브한 그러한 이 비판이라면은요, 우리는 항상 이것이 누구에게 정죄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정죄한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그러한 교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나에게는요 누구를 정죄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교만이고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일에 대한 그러한 심판자가 된다는 것을 내가 믿지 못하니까 내가 그 자리에 대신 서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비판과 이 정죄는 항상 이 세트처럼 같이 다닙니다. 우리가 네거티브하게 비판하면은요, 항상 정죄는 우리 속에 이렇게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찰스 스윈돌 목사가 한 얘기인데요, 주님은 인간에 대한 심판을 그분의 독점적인 영향으로 따로 두셨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하면서요, 우리는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악행을 경고하기를 주저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사람들을 심판하는 자리에 앉아서도 안 된다. 우리는 죄를 판단할 수 있지만 인간의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라고 그렇게 그 목사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른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악행에 대해서 우리가 경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우리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정에 가서도요, 어떤 이 법에서 판결을 내릴 때에 내가 아무리 억울하고 또 그것들이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그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리는 그러한 판사의 그러한 그 결정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심판의 자리는요,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면은요, 이 비판과 정죄의 근본적인 문제는요, 항상 교만한 마음이고, 교만한 마음을 가질 때는요, 항상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요. 왜냐면 이렇게 될 때, 비판할 때에 우리도 똑같이 비판을 당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요, 우리 인간은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을 비판하지만, 그리고 어떠한 것들을 정죄하지만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요즘에 어떤 그 언론을 통해서 또 어떠한 이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 그 목회자들의 타락에 대해서 많이 보도가 됩니다. 근데 저도 역시 물론 신실하신 목회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대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신실한 목회자입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는요, 굉장히 목회자 같지 않는 그런 목회자가 또 이 교회를 욕먹이고 또 전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일들을 했을지라도 우리가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심판하거나 또 모든 것들을 정죄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 맡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러한 연약함을 갖고 있는 그러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이 말씀대로 우리가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말을 한번 거꾸로 뒤집어 보면은요, 우리가 판단하고 비판하면은 하나님도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비판하고 판단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얘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처럼 두려운 말씀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의 허물을 판단하고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정죄하고 벌을 내린다면은요, 그것처럼 두려운 일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2장에서는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 바울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 로마서 2장 1절부터 나오는 그 내용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도 또 남에게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도 같은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 또 우리도 그러한 허물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우리가 그들을 심판하고 우리가 그들을 정죄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판단한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왜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또 네거티브하게 생각하냐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이런 구절을 가지고 악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마치 어떠한 이러한 목사들 중에 막 이상한 짓 저지르고 또 정말 하나님의 영광 가린 그러한 목사들이 이런 구절 가지고 비판하지 말라 그랬지 않냐 얘기하면서 자기 비판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러한 말씀을 악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말씀은 자기의 허물을 어떻게 덮어보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자기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변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행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결과가 어떻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우리가 악용하거나 오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알기 때문에 그 악용하는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또한 심판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오늘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을 돌려 치료할 때에 주님께서 하셨던 유명한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어떠한 허물과 또 어떠한 우리가 죄를 저질렀어도 우리를 용서하셨고 또 우리를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져주셨고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셨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해야 되는 것이지,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위치에 우리를 세우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염소는 오늘 한 발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는요 오늘 우리 가운데 두 가지 긍정적인 명령을 하고 있죠. 용서하라 라는 그런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문자 그대로 보면 풀어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용서는요 어떤 그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상대방에게 어떤 그 면책권을 주는 것. 그래서 어떤 이 빚을 졌으면 우리가 채무를 해주는 것, 그리고 범죄를 저질렀으면 용서해 주는 것, 그리고 또한 어떠한 고통을 줬을 때 우리가 그러한 고통을 의지적으로 우리가 정말 기억하지 아니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숙제인데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용서는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의지적으로 있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상대방의 그러한 그 아픔을 당해요. 그리고 정말 원수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면 감정이 안 좋잖아요. 그리고 나에게 한 일이 자꾸 기억나잖아요. 나에게만 했으면 그래도 좀 참겠는데 자기의 자식이라든지 또 자기의 부모를 건드리면 그러한 이 화가 더 우리 속에 이렇게 막 끌어오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지적으로 용서하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잊어버리겠다고 자꾸 생각하면은 잊어집니까? 안 잊어집니다. 더 또렷하게 기억이 납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우리의 모든 속속들이를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내가 다시는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뭐냐면, 주님께서는 그거를 잊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 땅 가운데 풀어주겠다라는 그러한 의지적인 선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인간의 감정이나 우리의 어떤 그 형편은 이것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웠지만 이것들을 왜 우리에게 요구하실까? 오늘 바로 보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상처를 받았어요. 이 상처를 받았는데 우리 마음속에 그 상처가 이제 자리를 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쓴뿌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 쓴뿌리가 어떤 사람에게는 인격적인 장애로 평생 우리의 삶의 그러한 이 형질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한 질병이나 어떤 불면증이나 스트레스나 화병 이런 것들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갖고 살아갑니까?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때문에, 내가 풀어주지 못하는 사람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우리 속에 생기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떤 보상을 해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명령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얽혔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그러한 이 자유함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명령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요, 내가 풀어주면은요, 상대방이 좋을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최종 수혜자는 자기 자신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어지고요, 또한 사람과의 관계가 풀어져서 우리 속에 이러한 평강이 주장하고,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상처가 치유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길 원하셔서 이러한 보상적인 차원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함과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상대방의 연약함을 우리가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에 묶였던 것들이 풀리는 역사를 허락해 주셨죠. 주님께서 이러한 예화를 하나 주셨죠.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줬는데, 이 사람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그러한 그 적은 돈을 빌린 자에게 정말 그를 고발하고 막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그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하나님께서 우리는 은혜를 주셨고 이 10,000달란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그러한 이 용서와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우리 속에 얽혀있는 삶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풀어줄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염려 준다는 것, 이것처럼 정말 우리가 이 상대방과의 관계를 좋게 만드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그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그러한 책을 봤는데요, 그 책을 보면은요, 그 모든 사람의 인간관계의 가장 중요한 그러한 원리는 뭐냐면 주는 것에서 시작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는 사람은요, 관계가 좋아져서 결국은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일단 주면은요, 상대방은 빚진 마음이 됩니다. 이 빚진 마음은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이 설득이 굉장히 잘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어떠한 것들을 할 때 뭐 이렇게 먼저 나눠주고 또 먹이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먼저 사람들에게 빚진 마음을 주게 만들고, 그 빚진 마음을 통하여서 어떤 자기의 비즈니스를 하는 것을 볼 때에 이 세상의 원리는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심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어떤 목소리를 막 크게 내고 이성과 논리로 상대방을 설득시키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오늘 여기 주님 말씀한 것처럼 주라 얘기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주고 또한 풀어줄 때에 우리의 관계가 풀리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얼마나 재밌게 설명하셨는지, 이 준다는 것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줘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서, 마치 그 곡식을 주는데 막 흔들어서 막 넘쳐서 막 더 많이 주고 싶은 그러한 이 표현 있잖아요. 그리고 또한 내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요. 똑같이 내가 원하는 마음, 또 내가 받기를 원하는 대로 또 상대방에게 해줄 때 하나님께서 그 헤아림 그대로 우리 가운데 다시 헤아려 줄 것이다 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동기가 순수해야 된다 그랬죠? 보상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용서하고 주면서 우리의 인간적인 감정을 정말 극복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지적으로 순종해 나갈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보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왜 잘못한 사람 벌 주고 또 원수를 갚는 것 굉장히 통쾌한 일이잖아요. 이렇게
통쾌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고 하고 우리에게는 용서하고 주고 뭐 이렇게 힘든 것만 시킨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용서하는 일과 주는 것도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 있지만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명령하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길 원하는 그러한 이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만 우리에게 그것을 대리시킨 것은 뭐냐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놀라운 그러한 이 형통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그 뜻대로 산 그러한 삶의 결과를 보상으로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상은 굉장히 큰 것입니다. 오늘 그러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그러한 그 리워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그 상급을 오늘 우리가 그냥 놓치지 않고 우리 펠로십 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래서 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주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또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의롭다, 하나님 의인이라 불러주시고 또한 인쳐주신 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러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늘 겸손하게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그렇게 인정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보상을 누리는 우리 성도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를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헤아리는 모든 자 되기를 저희들 바라고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Blessed assurance, Jesus is mine. Oh, what a foretaste of glory divine, heir of salvation, purchase of God, born of His Spirit, washed in His blood.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praising my Savior, 구주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이 상황 속에 있습니다. 또 경제도 위축되고 또 우리 성도들의 비즈니스와 삶도 참 많은 부분 속에서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또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들이 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11조로 드리고 또한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아 하나님께 감사를 심고 또 우리보다 더 어려운 자들을 생각하며 구제와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저들의 모든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정말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 드리는 그러한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또한 저들이 드려서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늘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드려서 부족한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해지는 그러한 놀라운 원리를 아버지 날마다 경험토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또 지내고 계신지 참 다들 이렇게 뵙고 싶고 또 그리고 같이 교제하고 싶은데 참 그러한 것들을 못하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들 있는 처소에서 또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요. 또한 이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또 열심으로 예배 드리시고 또 우리 가족 전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여러분들 잘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또 믿음의 생활을 계속 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인데요. 우리 7월 첫 주면은 늘 이 매달 첫 주에 성찬식을 하는데 이 팬데믹 모든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저희들이 성찬식도 연기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이 광고 영상을 찍어서 보내드렸는데 예배를 드리러 오시기를 원하는 분들은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요. 또 열이 나거나 아니면 몸이 안 좋거나 하시는 분들은 가급적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교회에서는요, 물론 뭐 소독하고 또 여러 가지 거리를 두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방역과 또 성도들의 청결을 위해서 또 최선을 다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안전하게 이러한 상황을 지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그렇게 준비를 하고 계속 대면 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예배 또 우리 고학년 아이들 같이 모여서 드리는 그런 예배도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름 성경학교 온라인으로 시작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그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이 패키지가 배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부모 창을 통하여서 우리 전도사님께 우리 그 패키지를 신청한 사람들은 받아가시고
아직 못 받아가신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신청한 그런 아이들 이름이 있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은 그런 아이들은 지금 받을 수 없다는 것 분명히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지로 저희들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좀 더 쏟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편지를 통하여서 정말 그 인도네시아나 또 필리핀이나 아프가니스탄이나 또 여러 가지 굉장히 힘든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좀 더 신중하게 그러한 상황들을 좀 확인을 하고, 또 저희 교회가 힘 닿는 대로 또 저들에게 또 지원을 하기를 그런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가운데 있어서도 좀 이렇게 아직 힘들지 않은 분들은요, 특별히 우리 선교지에서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면서 특별하게 저들을 좀 지원해 주시면 그러한 모든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아서 또 교회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서 우리 선교지에다가 보내는 그러한 일들을 저희가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 7월 중에는요, 이 공동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7월 셋째 주에 공동회를 하게 되는데, 올해는 이 상황이 이래서 저희들이 공동회를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는요, 어떠한 그 새로운 것들을 계획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뭐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계속 내년까지 모든 거 변동시키지 말고 그냥 계속 똑같이 그냥 가자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모든 상황들이 전부 다 종료가 되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시 원상태로 될 때 그때 다시 논의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그런 협조와 또 기도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또한 교회를 위해서, 또 요즘 보니까 그 예배 드리는 그런 영상의 그런 모든 그런 조회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조금 처음보다 이렇게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지금 영상으로 3개월 이상 드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또 여기에 또 굉장히 어떤 그 매너리즘을 느끼게 되고, 또 그래서 좀 이렇게 시큰둥한 그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 주변을 좀 꼭 챙겨주시고, 특별히 우리 선교회 회장님들은요, 우리 선교 회원들에게 꼭 전화를 좀 하시고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신지 좀 서로 확인하셔서 우리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갈 수 있도록 우리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겠고요.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찬양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모든 허물을 사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친히 오시고 십자가 지신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보상을 바라며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와 우리의 자녀와 가정과 사업터전과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그 심령 전체르기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